제95회 마속은 가나는 말을 듣지 않다가 가정 땅을 잃고 공명은 검은 고를 타서 중달을 물리치다. 이때 위제 조예가 장압을 선봉으로 삼아 사마이와 더불어 족병을 치러 가도록 하고 한편으로 신비, 손례 두 사람에게 영을 내려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조진을 돕게 하니 신비와 손례는 조서를 받들고 떠났다. 사마이가 20만 군을 거느리고 관을 나가 영체를 세우고 선봉 장압을 장하로 청에 일렀다. 제갈량이 평생 신중에서 이를 경솔히하는 법이 없소. 만약 내가 군사를 쓴다면 먼저 좌우곡으로 해서 바로 장안을 취했을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퍽 빠를 것이오. 이것은 그가 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함이 있을까 두려워 위태한 짓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제 그는 반드시 야곡으로 군사를 내어 미성을 치러 올 것이오. 만약에 미성을 취하는 때는 반드시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일군은 기곡을 취하려 할 것이므로 내임이 경문을 내어 자단에게 미성을 굳게 지키되 군사가 오더라도 나가서 싸우지 말라 일렀으며 손례와 신비에게는 기곡의 길목을 끊고 있되 만약에 적의 군사가 오거든 기병을 내서 치라고 일렀소. 장압이 묻는다. 이제 장군은 어디로 진병하려 하십니까? 내 알고 있거니와 진령 서편에 길 하나가 있소. 그 길에 가정이란 곳이 있고 그 근처에 성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연류성이라. 이 두 곳이 다 한중의 인후요. 제갈량은 자단이 아무 방비도 안 했으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이리로 진병할 것이요. 내 이제 장군과 더불어 가정을 취하고 보면 양평관도 머지않소. 제갈량이 만약 내가 가정의 요로를 막아버려 제 양도를 끄는 것을 알면 농서일경을 편안히 지킬 수가 없게 되어 필연 밤도와 한중으로 도망에 돌아갈 것이요. 그가 만약에 동하거든 그때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소로에서 치면 가히 전승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그가 돌아가지 않는 때는 내가 또 각처의 소로들을 모조리 막아놓고서 모두 군사를 두어 지킬 것이요. 한 달만 군량이 없고 보면 족병이 다 굶어 제갈량은 갈 데 없이 내 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요. 장압은 듣고 크게 깨달으며 땅에 엎드려 말했다. 도둑의 계책은 참으로 신묘하기도 합니다. 사마이는 다시 말했다. 비록 그러하나 제갈량은 맹달에 비할 것이 아니요. 장군이 선봉이 되었으나 경솔하게 나아가서는 아니 되리라. 마땅히 여러 장수에게 전해서 산 서쪽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되 좋다마는 군사를 멀리 보내서 만일 복병이 없거든 전진하도록 할 것이요. 만약에 등한하게 알고 게을리했다가는 기필코 제갈량이 계책에 빠질 것이리다. 장압은 계책을 받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 한편 공명은 기산영체 안에 있노라니까 문득 신상에서 세작이 왔다고 고해서 급히 불러들여 물어봤다. 세작이 아랜다. 사마이가 길을 갑절씩 가서 여드레 만에 신성에 도착했사옵니다. 맹달은 속수무책이 된 데다가 또 신탐, 신의, 이보 등연의 무리가 적건 내통하여 맹달은 난군 속에서 죽었사옵니다. 사마이는 군사를 거두어 장안에 이르러 위제를 만난 후 장압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군사를 막으러 관을 나섰다고 하옵니다. 공명은 듣고 크게 놀라 맹달은 이를 비밀스럽게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사마이가 관을 나왔으니 제 반드시 가정을 취해서 내 인후를 끊으려 될 것이다. 하고 즉시 여러 장수를 돌아보았다. 네 감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가정을 지키겠는가? 그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아서 참군 마속이 나선다. 제가 가고 싶습니다. 공명은 그에게 말했다. 가정이 비록 작으나 중요한 곳이니 만약에 가정을 잃는 날에는 우리 대군이 다 끝장난다. 내가 비록 모략에 깊이 통하였다고는 하나 그곳에는 성곽도 없고 또 유해도 없어서 지키기가 어려우니 어찌하랴. 저는 어릴 때부터 병서를 숙독해서 병법을 알고 있는 터인데 어찌 한낱 가정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사마이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또한 선봉 장압으로 말하면 위국의 명장이라
아무래도 그대가 대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도다. 사마이와 장압은 말도 말고 조이가 친히 온데도 무슨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실수가 있으면 저의 온 집안 식구를 베십시오. 군중에서는 실없는 수작이란 없느니라. 아주 굴영장을 들이놓겠소이다. 공명이 그리하라고 해서 마숙은 굴영장을 써서 바쳤다. 공명은 그를 보고 내 그대에게 정예병 2만 5천 명을 주고 다시 한 장수를 뽑아서 그대를 돕게 하겠소. 하고 곧 왕평을 불러서 내가 너의 신중한 성품을 아는 까닭에 특히 이 중임을 부탁하는 바이니 내 부디 조심해서 이곳을 잘 지켜라. 영체를 반드시 요긴한 길목에 세워서 적병들이 조련히 지나갈 수 없게 하라. 영체를 다 세우고 나거든 곧 사지팔도 지리 형상을 도본으로 그려 나에게 보이고 매사를 상의해서 하며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리라. 만일에 그곳을 잘 지켜내면 곧 장안 공략의 제1공이 될 것이다. 부디 삼가고 또 삼가라. 하고 분부했다. 마숙과 왕평은 절을 하여 공명과 하직한 다음에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다. 공명은 생각하다가 그래도 걱정이 되어 또 고상 앞으로 불러 가정 동북편에 연류성이라는 성이 있다. 그곳이 산벽 소로를 견제하고 있으니 가히 군사를 진치고 영체를 세울 만하다. 그대에게 10,000명을 줄 것이니 거기 가서 둔찰하고 있다가 만일 가정이 위태하거든 군사를 끌고 가서 구하도록 하라. 하고 분부했다. 고상이 영을 받고 군사를 거느리고 떠난 후 공명이 또 생각해보니 고상이 아무래도 장압의 적수가 아니므로 한 대장을 내서 가정 서편에 군사를 진치고 있게 해야만 적을 막을 수 있으리라. 하고 위원을 불러서 본부병을 거느리고 가정 뒤에 가서 둔찰하라 분부했다. 위원은 처음에 제가 전부가 되어 있으니 앞장서 적을 깨뜨림이 도리에 합당할 터인데 어찌하여 그러한 곳으로 보내십니까? 하고 떨떠름해하는 눈치다. 그러나 공명이 선봉이 되어 적을 파는 것은 그저 편장 비장이나 할 일이요. 이제 공에게 가정을 접응해서 양평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도로를 막아 한중의 인우를 도맡아 지키게 하자는 것이요. 이는 실로 중임인데 어찌하여 한가한 곳이라 하오. 행여나 등한히 보아 내 대사를 그르치지 말고 부디 조심해 하오. 하고 일러주니 그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 공명은 그제야 겨우 마음이 놓여서 조운과 등지를 불러서 일렀다. 이번에 사마이가 출병하고 보니 사세가 지난 날과는 판다르오. 공들은 각기 일군을 거느리고 기곡으로 나가 의병이 되어주오. 만일에 위병을 만나거든 지쳐나가는 듯이 하면서 물러나 그 마음을 놀라게 하오. 나는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야곡으로 해서 바로 미성을 취할 것이오. 미성을 얻으면 장안을 깨뜨린 것이나 다름없소. 두 사람이 영을 받고 가자 공명은 강유를 선봉으로 삼아 군사를 야곡으로 진군시켰다. 한편 마숙과 왕평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정에 이르렀다. 지세를 보고 나자 마숙이 웃는다. 승상은 어째서 그리도 다심다이하신지. 이런 궁벽한 산중으로 위병이 어떻게 감히 쳐들어오겠소. 왕평이 말했다. 비록 위병이 감히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오로 총구에 영체를 세우고 군사를 시켜 나무를 베어 목책을 둘러놓으면 장구한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되지 않겠소. 길에 어떻게 영체를 세운단 말인가. 이곳 옆에 산 하나가 있는데 사면이 모두 이어진 데가 없고 수목이 극히 많으니 이는 바로 하늘이 내리신 유해라. 이 산 위에 군사를 진치기로 하세.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오. 여기는 길목에 군사를 진쳐놓고서 성을 둘러싸으면 적병이 비록 10만 명이라 하더라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 이 요로를 버리고 산 위에 군사를 진쳐놓았다가 만일에 위병이 갑자기 이르러 사면으로 에워싸이면 무슨 계책으로 보전하리라는 말씀이오. 왕평이 사리를 따져서 말했으나 마숙은 도리어 크게 웃을 뿐이다. 자네는 참으로 여자의 소견일세. 병법에 이르기를 빙고 시야에 세여 벽죽이라. 높은 데 기대서 아래를 보매 기세가 대를 쪼개는 것 같다고 했네. 만약에 위병이 오기만 하면 내 단 한 놈도 돌려보내지 않을 작정일세.
내가 여러 해를 두고 승상을 따라 진치는 것을 보았소. 이르는 곳마다 승상께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소. 이제 이 산을 보니 바로 절지라. 만약에 위병이 와서 우리의 물깃는 길을 끊어놓으면 군사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어지러워질 것이오. 자네 당치도 않을 수작 말게. 손자가 말하기를 치지사지 이후생이라. 죽을 처지에 빠져야 산다 했으니 만약에 위병이 우리의 물깃는 길을 끊는다면 우리 군사는 어찌 죽기로서 싸우려 들지 않겠소. 일당백일 것일세. 내가 본래 병서를 읽은 까닭에 승상께서도 모든 일을 내게 물어서 하시는 터에 자네가 어쩌겠다고 나서서 막는 것인가? 왕평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만약에 참군이 산 위에 영체를 세우시면 군사를 내게 나누어 주시오. 내가 산 아래 서편에 작은 영체를 하나 세워놓아 기각지세를 이루고 있으면 만일에 위병이 이르더라도 서로 응할 수가 있으리다. 그래도 마속이 종시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호련 산중에 사는 백성들이 때를 지어 나는 듯이 달려와서 위병이 이미 이르렀다고 고한다. 왕평이 하직하고 가려더니 마속이 자네가 내 영을 듣지 않으니 그럼 내 군사 5,000명을 자네에게 주겠으니 가서 마음대로 영체를 세우게. 그러나 내가 위병을 깨뜨린 뒤에 승상의 면전에서 자네는 그 공을 나누지 못할 줄로 알게. 하고 말한다. 왕평은 군사를 거느리고 산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우고 도본을 그려서 밤도와 사람을 시켜 공명에게 가서 아뢰게 하는데 마속이 스스로 산 위에 영체를 세운 일을 자세히 고하게 했다. 이때 사마이가 성중에 있으면서 둘째 아들 사마소에게 가서 앞길을 초탐해 오게 하면서 만약 가정에 축병이 지키거든 군사를 머물러 놓고 더 나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사마소가 영을 받고 가서 살펴보고 돌아오더니 부친에게 가정이 지키는 군사가 있습니다 하고 아랜다. 사마이는 그 말을 듣고 제갈량은 참으로 신령 같은 사람이야. 내가 따르지 못하지 하고 탄식하는데 사마소가 웃으며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기운을 꺾으려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가정을 쉽사리 취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하고 말한다. 내 어찌 감히 그렇듯 큰 소리를 치느냐. 제가 가서 제 눈으로 보았는데 길에는 도무지 채책이라고는 없고 군사들은 모두 산 위에 가서 진을 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깨뜨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말에 사마이는 크게 기뻐하며 만약에 군사들이 과연 산 위에 가 있다면 이는 하늘이 나에게 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배격이를 거느리고 친히 보러 나섰다. 이날 밤에 하늘은 활짝 개고 달이 교교한데 사마이는 산 아래로 가서 주위를 한 차례 삥 돌아본 다음에 말머리를 돌렸다. 마속은 산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크게 웃으며 그가 만약 명이 길다면 와서 산을 포위하지 않을 테지 하고 수하 장수들에게 영을 전했다. 만일에 위병이 오거든 산꼭대기에서 홍기를 휘두를 것이니 곧 사면으로 내려가서 쳐라. 한편 사마이는 영체로 돌아오자 사람을 보내서 어느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인지 알아오게 했다. 돌아와 고하는 말이 바로 마량의 아우 마속이랍니다 라고 한다. 사마이는 웃으며 부질없이 허명만 있을 뿐이지 둔재로군. 공명이 이런 인물을 쓰니 어떻게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고 다시 가정 근처에 다른 군사들이 또 있더냐 하고 물었다. 탐마가 아랜다. 산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왕평이 영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장하백이 명하여 일군을 거느리고 왕평에 오는 길을 막게 하며 또 신탐과 신의에게 두 길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산을 포위하게 하되 먼저 물깃는 길을 끊어 촉병이 스스로 어지러워지기를 기다려 승세에서 치라 명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으로 분별해 놓았다. 이튿날 동이 트자 장합이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배우러 떠난 뒤 사마이는 대군을 휘동하여 쫙 몰고 나가서 산을 사면으로 에워쌌다. 마속이 산 위에서 바라보니 위병이 산과 들을 까맣게 덮었는데 정기와 대우가 심히 정제하다. 촉병들은 보고 모두 간담이 떨어져서
감히 산에서 내려갈 엄두도 못 낸다. 마속은 홍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군사나 장수나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구 하나 감히 움직여 보려는 자가 없다. 마속은 대로하여 제 손으로 두 장수의 목을 쳤다. 군사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부득이 산에서 내려가 위진을 들이쳤다. 그러나 위병들은 까딱도 않는다. 촉병은 다시 물러나 산 위로 올라왔다. 마속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군사들을 시켜 채문을 굳게 지키게 하고 오직 적응이 오는 군사가 있기만을 기다렸다. 이때 왕평은 위병이 잃은 것을 보고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다가 바로 장압을 만났다. 싸우기 수십여 합에 이르자 그만 기운은 다하고 형세는 위태로워 그대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위병은 진시부터 산을 포위해 술시에 이르렀다. 산 위에서는 물 한 방울 없어 군사들이 밥을 못 지어 먹어 영체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소동이 점점 커지더니 한밤중이 되자 산 남쪽에 있던 군사들이 영체문을 활짝 열고 산에서 내려가 위진에 항복하는데 마속의 힘으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자 사마이는 또 군사들을 시켜 산기슭에 불을 놓았다. 산 위의 촉병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마속은 아무리 해도 지켜내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는 하는 수 없이 남은 군사들을 몰고 산을 내려와 그대로 말을 달려 서쪽으로 달아났다. 사마이는 고의로 큰 길을 열어주어서 마속이 그 길로 달아나게 해놓고는 장압을 시켜 군사를 거느려 추격하게 했다. 그대로 쫓겨 30여리나 갔을까 해서 문득 천면에 북소리와 각적 소리가 일제히 일어나며 일표군이 내달아서 마속을 지나쳐 놓고 장압의 앞을 막으니 그는 바로 위연이다. 위연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놓아 바로 장압에게 달려들었다. 장압은 곧 군사를 돌려서 달아났다. 위연은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쫓아서 다시 가정을 빼앗고 그대로 뒤를 쫓아 50여리나 나갔다. 그러자 함성이 일어나며 양편에서 복병이 일제히 내다르니 좌편은 사마의요 우편은 사마소라. 위연의 배후로 돌아서 그를 한가운데 넣고 포위에 들어오는데 쫓겨가던 장압이 다시 군사를 돌려 쫓아 들어와서 삼로병이 군사를 한데 합쳐버렸다. 위연은 좌충우돌했다. 그러나 포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군사만 태반이나 잃었다. 한창 형세가 위급할 때 호련 한때 군사가 밖에서 지쳐 들어오니 그는 곧 왕평이라. 위연은 크게 기뻐하며 내가 이젠 살았다 하고 두 곳 군사를 한 곳에 합친 다음에 한진을 크게 몰아치니 위병이 그지야 물러났다. 두 장수는 황망히 영체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때 이미 영체 안에는 위병의 청기들이 꽂혀 있었는데 신탐과 신의가 그 안으로부터 지쳐나왔다. 왕평과 위연은 그 길로 고상에게로 가려 하여 연류성을 바라고 말을 달렸다. 이때 고상은 가정이 적의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연류성에 있는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지원하러 오다가 길에서 위연과 왕평을 만났다. 패전한 이야기를 듣고 나자 고상은 아무래도 오늘 밤에 가서 위병 영체를 기습하고 다시 가정을 찾는 것이 좋겠소 하고 제 소견을 말했다. 고상의 말에 세 사람은 산 언덕 아래서 의논한 후에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서 세 길로 나누어 나아갔다. 위연이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나가 가정에 이르러 보니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크게 의혹이 들어서 감히 경솔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길러기에 군사를 깔아놓고 기다리는 판에 고상이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위병이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웬일인지 왕평의 군사도 오지 않는다. 그러자 호련 일성 포향에 화광이 하늘을 찌르고 북소리가 땅을 신동하며 위병이 일제히 내달아 위연과 고상을 가운데 놓고 삥 둘러싼다. 두 사람은 동충 서돌했다. 이때 언덕 뒤에서 갑자기 함성이 우레처럼 울리며 일표군이 밖에서 지쳐 들어오니 바로 왕평이다. 왕평은 고상과 위연을 포위 속에서 구해내자 그 길로 연류성을 바라고 함께 말을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연류성 아래 당도할 무렵
성 주변으로 벌써 한때의 군사가 지쳐 들어왔으니 기 위에는 위도독 곽회라는 5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원래 곽회는 조진과 의논하고 사마의가 이번 싸움에서 공을 독차지할 것을 두려워하여 제가 군사를 나누어 가정을 취하려 했던 것인데 장압이 이미 공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연류성을 넘습하려 왔다가 바로 성 아래서 세장수와 만난 것이다. 곽회는 군사를 휘동해서 한판 크게 싸움을 치렀다. 족병 가운데 상한 자가 극히 많다. 위원은 양평관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 황망이 왕평 고상과 더불어 양평관을 바라고 갔다. 이때 곽회는 군사를 거두고 나서 좌우를 돌아보며 내가 비록 가정은 얻지 못했으나 그래도 연류성을 취했으니 이 역시 큰 공이다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성 아래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때 위에서 호포 소리가 한방 크게 울리더니 기치들이 모두 일어서는데 맨 앞에 세운 큰 기에 평소도독 사마의라고 쓰여 있다. 사마의가 현공판을 들고 호신목난간을 의지하여 크게 웃으며 곽백제는 어찌리 늦었소? 하고 말했다. 곽회는 크게 놀라 중달의 귀신 같은 기모는 내 미칠 바가 아니로다 하고 드디어 성으로 들어갔다. 서로 보고 나자 사마의가 말한다. 제갈량이 가정을 이미 잃었으니 기필코 달아날 것이오. 공은 속히 자단과 더불어 밤도와 추격토록 하시오. 곽회는 그 말을 듣고 성에서 나갔다. 사마의는 장압을 불러서 말했다. 자단과 백제는 내가 공을 혼자서 다 차지할까 두려워서 이 성을 취하러 왔던 것이오. 나로서도 그렇게 되리라 믿지 못했던 것인데 유행으로 운수가 좋았소. 내 생각건대 위연, 왕평, 마속, 고상의 무리가 반드시 먼저 양평관을 가서 지킬 것이오. 내가 만약에 이 성을 취하러 갔다가는 제갈량이 필연 배후로 들어와서 엄살할 것이오. 그러면 그의 계책에 떨어지고 말게 되오. 병법에 이르기를 돌아가는 군사를 막지 말고 궁지에 든 적을 쫓지 말라 하였소. 장군은 소로로 해서 기곡에 나가 퇴각하는 군사들을 유인하시오. 나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야곡의 촉병을 맡겠소. 만약에 그들이 배에서 달아나거든 정면으로 막으려 말고 절반쯤 지나쳤다가 중도에서 끊으면 촉병의 지중을 모조리 얻을 수 있으리다. 장압은 계책을 받자 군사 절반을 거느리고 떠났다. 사마이는 영을 내렸다. 이로부터 야곡을 취하되 서성으로 나아가라. 서성이 비록 산중의 작은 고을이나 촉병이 군량을 쌓아둔 곳이오. 또한 남한, 천수, 안정 세 고을로 통하는 길목이라. 만약 이 성을 얻으면 세 고을을 수복할 수 있다. 이리하여 사마의는 신탐과 신의를 남겨두어 연류성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몸소 대군을 이끌어 야곡을 파라고 나아갔다. 한편 공명은 마속의 무리를 보내서 가정을 지키게 한 뒤에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더니 문득 고하는 말이 왕평에게서 사람이 2본을 가지고 왔다 한다. 공명이 곧 불러들이니 좌우가 2본을 올린다. 공명은 책상 위에 2본을 펴놓고 보다가 손으로 서한을 치며 외쳤다. 마속 이놈이 우리 군사를 다 죽이는구나. 좌우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그처럼 놀라십니까? 내 이 2본을 보매 요긴한 길을 비켜놓고 산을 점거해 영체를 세웠으니 만일에 위병이 크게 이르러 사면으로 에워싸고 물 깃는 길을 끊는다면 이틀을 못 가서 군사가 스스로 어지러울 것이라. 가정을 잃고 보면 우리는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오. 그러자 장사 양의가 나서며 말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가서 마유상을 대신할까 합니다. 공명이 양의에게 군사 둔차라는 법을 일일이 일러주어서 양의가 바야흐로 떠나려 하는 판에 문득 탐마가 들어와서 고한다. 가정과 연류성을 다 잃고 말았소이다. 공명은 발을 구르며 큰일이 다 틀렸도다. 이는 내 잘못이구나. 하고 탄식하며 곧 관은과 장포를 불러서 너희 둘은 각기 정예병 3,000명을 거느리고 무공산 소로를 향해서 가되 만일에 위병을 만나거든 싸우지 말고 다만 북치고 고함을 질러
대군이 뒤에 있는 듯이 보여주어라. 그러면 적이 필연 달아날 것이니 쫓지 말고 그 군사가 다 물러가기를 기다려서 곧바로 양평관으로 가라. 분부하고 또 장익에게 영을 내려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검각의 산길을 수선하여 촉병에 돌아갈 길을 정비해 놓게 하며 또 가만히 호령을 전해서 대군에게 남모르게 행장을 수습하여 떠날 차비를 하게 하고 마대와 강유에게 영을 내려 뒤를 끊게 하되 먼저 산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모든 군사가 다 물러가기를 기다려서 군사를 거두게 하며 신복인을 천수, 남한, 안정, 새 고을에 보내서 관리와 군민들에게 일러 모두 한중으로 들어가게 하고 기연에도 신복을 보내서 강유의 노모를 한중으로 모셔가게 했다. 공명은 분별하기를 마치자 먼저 병사 5,000명을 거느리고서 서성현으로 물러가서 양초를 운반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러자 10여 차나 탐마가 달려 들어와서 고하되 사마이가 대군 15만 명을 거느리고 이곳을 바라고 벌떼처럼 들어오고 있다 한다. 이때 공명의 신변에는 대장은 한 명도 없고 문관들 뿐이요. 수하의 군사 5,000명도 이미 절반은 먼저 양초를 운반해 갔고 나머지 2,500명이 성중에 있을 뿐이었다. 모든 관원은 이 소식을 듣자 다들 낯빛이 변했다. 공명이 성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과연 티끌이 하늘을 찌르며 위병이 두 길로 나뉘어 이곳을 바라고 지쳐 들어오고 있었다. 공명은 영을 전하여 정기들을 모조리 감추게 하고 모든 장수로 하여금 각각 제 성의 순찰병 처소에 가서 지키게 하되 만일에 함부로 드나들며 또 큰 소리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라 하고 사대문을 활짝 열게 하여 성문마다 군사 20명씩 백성들의 옷차림을 하고서 길에 나와 물 뿌리고 땅을 쓸되 자기에게 계책이 있으니 위병이 이르더라도 함부로 동하지 말라 했다. 그러고 나서 공명은 학창의를 입고 관건을 쓰고 두 동자에게 검은고를 들려 성위 정루 앞으로 가서 난간에 기대어 앉아 향을 피워놓고 검은고를 타게 했다. 한편 사마이의 전군이 성 아래에 이르러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말을 멈춰 세우고 급히 사마이에게 고했다. 사마이는 웃으면서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삼군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 다음 움소 말을 달려와 멀찍하니 서서 바라보았다. 과연 공명이 성 위에 앉아서 향을 피워놓고 웃는 얼굴로 검은고를 타고 있는 것이다. 좌편에 선 동자는 손으로 보검을 받들고 있으며 우편에 선 동자는 손에 먼지떨이를 들고 있는 것이다. 성문 안팎에는 백성들 20여 명이 머리를 숙이고서 물을 뿌리고 땅을 쓸고 있는데 그 태도가 아주 방향무인하다. 사마이는 크게 의심이 나서 곧 중군으로 돌아가자 후군을 전군으로 삼고 전군을 후군으로 삼아 북쪽 산길로 퇴군하라 일렀다. 둘째 아들 사마소가 있다가 제갈량이 군대가 없기 때문에 짐짓하려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왜 바로 군사를 물리시나요? 하고 한마디 했으나 사마이는 제갈량이 평생에 신중해서 일찍이 위태한 짓이란 한 일이 없는데 이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 필시 매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사가 만약에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계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하겠느냐. 어서 빨리 퇴군하자. 이에 양로병이 모조리 물러갔다. 공명은 위병이 멀리 가버리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여러 관원이 몹시 놀라 마지 않다가 공명을 보고 물었다. 사마이로 말씀하면 위의 명장인데 15만 정예병을 통솔하고 여기까지 와서 승상을 뵙고는 그냥 물러가니 어인 까닭이옵니까? 이 사람이 내가 평생에 근신해서 필연 위태한 짓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복병이 있지나 않을까 의심해서 물러간 것이오. 내 위태한 짓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사세 부득이해서 한 것이오. 이 사람이 필시 군사를 끌고 산 북쪽 소로로 갔을 터인데 내 이미 관흥 장포 두 사람에게 그곳에서 적을 기다리고 있겠소. 여러 사람이 모두 놀라서 탄복한다. 승상의 기모는 귀신도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소견 같으면 반드시 성을 버리고 도망했을 것이옵니다. 우리 군사가 단지 2,500명 뿐이니 만약에 성을 버리고 달아난데도
멀리 도망하지 못할 것이라 사마이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소. 후세 사람이 이 일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석자길이 검은고가 웅사보다 나았구나. 공명이 서성에서 적군을 물리칠 때 15만 대병이 말머리를 돌리던 곳. 이제도 후인들은 그 자리를 가리키네. 말을 마치자 공명은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내가 만약에 사마이라면 결코 그냥 물러가지는 않았으리 하고 드디어 영을 내려서 사마이가 필연 다시 올 것이니 서성 백성들은 촉병을 따라서 한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이에 공명은 서성을 떠나 한중을 바라고 달아났다. 천수, 안정, 남한, 세구을의 관리와 군민들도 계속해서 뒤를 따라왔다. 한편 사마이는 무공산 소로로 들어갔는데 호련 산언덕 뒤에서 함성이 하늘에 있다 일어나고 북소리가 땅을 뒤흔든다. 사마이가 두 아들을 돌아보며 내가 만약 달아나지 않았다면 갈데 없이 제갈량의 계책에 떨어졌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큰 길 위로 일군이 지쳐나오니 기에는 우호위사 호익장군 장포라고 크게 쓰여 있다. 위병들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창들을 내던지고 들고 뛰었다. 그로써 하룻길을 다 못 가서 산골 안에서 함성이 땅을 흔들고 북소리와 각적 소리가 요란하게 일어나더니 전면에 큰 기 하나가 나붙기는데 그 위에는 좌후위사 용양장군 관흥이라 쓰여 있다. 함성이 골 안에 울려서 촉병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위병들이 의혹을 잔뜩 품고 있는 터라 감히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치중들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관흥 장포 두 사람은 모두 장령을 지켜서 그 뒤를 쫓지 않고 군기와 양초만 많이 얻어 돌아갔다. 사마이는 산골 안에 모두 촉병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감히 큰 길로 나가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때 조지는 촉병이 퇴군한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뒤를 쫓았다. 그러자 산 뒤로부터 일성포향에 촉병이 산과들을 까맣게 덮고 오는데 이를 거느리는 대장은 바로 강유와 마대다. 조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그러나 이때 이미 선봉 진조는 마대의 칼에 몸이 두 동강 났다. 조지는 군사들을 데리고 갈팡질팡 도망에 돌아갔다. 촉병도 함도와 모두 한중으로 돌아갔다. 이때 조운과 등지는 가곡의 큰 길에 군사를 매복해놓고 있었는데 공명이 회굴령을 내린 것을 듣자 조운은 등지에게 말했다. 우리 군사가 물러가는 것을 위병들이 알기만 하면 꼭 뒤를 쫓아올 것이오. 내가 먼저 일군을 데리고 뒤에 매복해 있을 것이니 궁은 내 기호를 달고서 서서히 물러가오. 내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호송하겠소. 이때 곽해는 군사를 이끌고 다시 기곡으로 돌아오며 선봉 소홍을 불러서 촉장 조우는 영용하기 짝이 없으니 조심해라. 그가 만약에 물러간다면 반드시 계책이 있을 것이니 하고 분부하니 소홍은 흔연히 도도께서 저붕해 주시면 제가 조운을 사로잡겠소이다 하고 전부병 3,000명을 거느리고 기곡으로 달려 들어갔다. 차츰차츰 촉병의 뒤를 쫓아 들어가는 판에 문득 산 뒤에서 홍기가 하나 펄럭이는데 그 위에는 백자로 조운이라 쓰여 있다. 소홍은 황급히 군사를 거두어 퇴각했다. 그러나 몇 마장을 가지 않아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일표군이 달려나오는데 이를 거느리는 대장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뛰어내다르며 내 조자룡을 아는가? 하고 크게 호통친다. 어떻게 여기 또 조운이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란 소홍은 미처 손을 놀려볼 사이도 없이 조운의 한 창에 찔려 말 아래 떨어졌다. 남은 군사들은 다 흩어져 달아났다. 조운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는데 등 뒤에서 또 일군이 뒤쫓아오니 그는 곧 곽해의 부장 만정이다. 조운은 위병의 추격이 급한 것을 보자 말을 길 어귀에 세우고 창을 고쳐잡고서 오는 장수를 기다렸다. 이때 촉병은 이미 30여리나 앞서 있었다.
만정은 조온을 알아보자 감히 앞으로 더 나오지 못했다. 조온은 황혼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돌려 천천히 물러갔다. 곽회가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하자 만정은 그를 보고 조온의 영용함이 예전과 다를 바가 없어 감히 대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회가 군중의 영을 전해 급히 촉병의 뒤를 쫓으라고 하자 만정도 수백 기의 장수들을 거느리고 뒤를 쫓았다. 말을 달려 어느 큰 수림 앞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조자룡이 예 있다! 하고 병력같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호통 소리에 놀라 말에서 떨어진 군사가 100여 명이요. 남은 무리도 다 산을 넘어 도망쳤다. 만정은 억지로 용기를 내어서 맞섰으나 조온이 쏜 화살이 투구끈을 맞히자 놀라서 시내로 굴러떨어졌다. 조온은 창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그대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니 돌아가 빨리 곽회들어 추격하라고 일러라. 만정이 죽을 목숨이 살아서 돌아간 뒤 조온은 수레와 군사를 호송해 한중을 바라고 갔는데 오는 길에 손실이 전혀 없었다. 조진과 곽회는 상군을 다시 빼앗아 그것을 자기들의 공으로 삼았다. 한편 사마이는 군사를 나누어 다시 왔으나 이때는 이미 촉병들이 모조리 한중으로 돌아간 뒤다. 사마이가 일군을 거느리고 다시 서성에 와서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산중의 은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하는 말이 그때 공명은 성중에 단지 군사 2,500명만 가지고 있었는데 좌우에 몇 명 문관이 있었을 뿐이요. 무장도 없었고 또 매복도 따로 없었다는 것이다. 무공산 백성들은 또 말하기를 관흥과 장포가 각기 수하에 군사 3,000명이 있었을 뿐인데 산을 돌며 함성을 올리고 북치고 소리질러 위병을 놀라게 해준 것이지 딴 군사가 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 감히 시살도 못했다 하옵니다. 라고 한다. 사마이는 후에막급이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내가 공명만 못하구나 하며 한숨 짓고 드디어 각처의 관원과 백성들을 안무한 다음에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으로 가서 위제를 보았다. 오늘날 다시 농서의 여러 고을 얻게 되면 모두 경의 공의로다. 조예의 말에 사마이가 지금 촉병이 모두 한중에 있사온데 아직 다 초멸하지 못하여 싸우니 신이 대병을 빌려 힘을 다하여 천중을 거두어서 패하께 보답하려 하옵나이다. 라고 한다. 조예가 크게 기뻐하며 사마이에게 즉시 군사를 일으키게 하는데 이때 후련 반열에서 한 사람이 나서서 아랜다. 신에게 한 계책이 있으니 좋기 촉을 평정하고 오가 항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촉중의 장상들이 바야흐로 귀국하자 위의 군신들이 또 계책을 쓰는구나. 계책을 올린 자가 누군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